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내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다 함께 기드온이 그 꿈과 애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사 드보라 시대에 하솔 왕국으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이스라엘이 겪습니다. 그러나 기손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셔서 그 강력한 대적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4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또 바알 우상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7년의 고통을 받게 되죠. 사사기 6장에 보면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은 광야 유목민이죠. 또 광야로 가면서 또 대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디안 한 족속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 아말렉과 동방의 그 수많은 베두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냥 뭐 떼거지로 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둔 곡식과 열매를 그냥 싹 약탈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사기 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때문에 산속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또 쌓습니다. 이들이 공격해올 때 이제 피하여 숨기 위해서만 아니고 이 거둔 곡식, 이 곡물과 열매를 숨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참 눈물겹도록 안간힘을 다한 거죠. 이 사사기 6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미디안이 짐승들과 장막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싹 훑고 지나가는 약탈로 그냥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 와서 진영을 딱 쳐놓고 오랜 기간 머물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아주 뭐 빼먹을 게 없나 샅샅이 뒤져가지고 지긋지긋하게 노략질을 해가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축들 양과 소와 나귀도 다 뺏고 또 조금이라도 푸른 초지가 그 땅에 남아있으면 자기네들이 데려온 짐승들을 다 먹이는 겁니다. 낙타들을 막 뜯기고 그렇죠? 이 무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방불했다. 메뚜기가 그 떼가 아프리카 대륙 같은 데 이렇게 쫙 훑고 지나가는 영상 보신 일 있죠? 무슨 안개같이 지금 이 먼지보다도 더 짙은 안개같이 쫙 휩쓸고 지나가면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곡물이란 곡물은 그냥 싹 훑어먹고 지나가요. 미디안의 수탈이 그와 같이 잔인하고 혹독했다. 그래서 자 사사기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궁핍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경제적인 가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상태. 예, 이스라엘이 심히 미약하고 비천한 상황이 된 거죠.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땅의 모든 대적들을 싸워 물리칠 때만 해도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과 주변 모든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우러러보면서 혀를 올려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다. 그런 두려워 벌벌 떨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 그 장막을 치고 사는 이 베두인조차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얼마든지 유린하고 짓밟을 수 있는 아주 미약하고 천한 존재 이스라엘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가 이 땅의 풍요와 부요를 다 줄 것처럼 막 욕망을 부추기며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사기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사기가 굉장히 많죠? 그죠? 막 피싱, 보이스 피싱, 온갖, 그죠? 휴대폰으로도 얼마나 낚시질을 합니까?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사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싹 다 베껴가는 사기는 뭐냐?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적 사기. 아주 탈탈 털어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숭배가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아주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죠. 예,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 우리 영혼의 생명수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인생이 목마름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과 기쁨이 해봐야 그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다 가져보고 다 해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다 헛되다. 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것을 통해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웅덩이가요, 문제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예, 채워도 새 나가요. 예,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핍절하고 궁핍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욕망과 탐욕을 우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같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 아니시면 인생에 참 기쁨과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여러분,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만족이 있어요. 가진 게 많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막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짠 구원자를 주셨잖아요. 사사를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사사를 안 보내고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8절, 9절, 10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가 와서 막 백성을 꾸짖습니다.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느냐.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우상을 쫓아간다고 그러느냐.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사기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사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차 신신당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에 속절없이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예.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 아니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 바알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데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바알에게 경배해야 농사를 잘 되게 해준대. 풍성한 열매와 소출을 거둘 수가 있대. 그래서 다 바알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바알 경배를 안 하면 나만 혹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만 혹시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나만 홀로 뒤처지게 되는 건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다 바알에게 가서 줄을 서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힘겹고 어려울까요? 반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도 세상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 아주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쉬울까요? 그게?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이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나 혼자만 뒤처지게 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대세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뭐지? 하나같이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선물이니 코인이니 온갖 재테크에 다 열을 올리면서 그냥 돈 끌어모으기에 자산 굴리고 노후의 안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전부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미쳐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의롭게 올바른 길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한없이 뒤처지는 참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세상 분위기 휩쓸려 거기에 휘둘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뭘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요 본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어근이 같아요. 두려움이 뭘로 오느냐? 보는 거에서 두려움이 와요. 사탄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는 게 뭡니까? 보는 걸로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네가 얼마든지 선악의 기준이 돼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 같아질까 봐 너무 못 깨 하는 거야. 그 눈으로 보게 하니까 탐스러워. 욕망이 깊은 마음속 밑바닥에서 쏙 올라와가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솔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그 위용에 그냥 우리는 기가 팍 죽는 거죠. 와, 이거 다 죽는다. 그렇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그 거구의 장신의 그 거인들, 그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우린 다 망했네. 끝장났네. 이거 싸우거나 마나. 저들 눈앞에 우리는 그냥 조그만 버러지에 불과할 텐데. 예. 보는 것으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뭘 보고 있느냐예요.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뭘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각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냥. 믿음의 선택을 절대 엄두를 못 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세상에 그 사탄이 보여주는 그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공포에 확 붙들리기 때문에요. 믿음의 선택, 말씀 순종요?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의 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 이 사사기를 지금 왜 우리가 묵상을 합니까? 이 생생한 역사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구나. 철병거가 뭐 대단한 것처럼 13만의 5천의 병력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를 억누르고 이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시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꽂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만 크게 보입니다. 세상의 그 큰 권세와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음도 이기는 권세가,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세상만 보여요. 세상을 따라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안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꽂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며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다릅니다. 철병거가 대단한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절대적인 상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만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탐욕과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동력입니까? 그게 세상의 두려움이라면 과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과 참된 신앙,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누가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이제 불과 유황,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살인자, 음행자 이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불신앙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성실하게 들으시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살아계신 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생생한 영적 지식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믿음 아니면 두려움을 내쫓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일평생 우상숭배의 유혹에 휘둘리면서 비천한 삶을 사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주셨는데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가득한데 교회가 비천한 공동체가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야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생생한 손길을 우리가 확인해야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숭배에 흔들리고 휘둘리게 되는 거죠. 비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사사는 안 보내시고 선지자만 보내서 막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사사는 안 보내주시겠구나. 이제 사사는 드보라로 끝이다. 이제 니네랑 나랑 계약서 다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재앙과 미디안보다 더 심한 심판이 내려온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세워주세요. 기도원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예. 그리고 미디안을 비롯한 수많은 약탈자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 또 한 번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한 보상으로 지금 주시는 상급이 아니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있을 수 없는 불합리한 선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참 이해할 수 없는 망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만약 치명률이 훨씬 더 높은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자행했습니까? 예. 그런데도 전 세계적인 고난 속에서 이나마 이 모든 상황들을 관리하며 더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도 드리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인가.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죠. 작년 초부터 지금 거의 2년이죠. 만 2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게 하지 않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정영신 선교사님 가족들, 우리 장훈태 선교사님 사모님, 전 진짜 장훈태 선교사님 잃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이자 형님이자 귀한 동역자인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 정말 더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러나 가벼운 경증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동안 교회가 폐쇄되거나 교회로 인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더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올해 그냥 좀 더 대면으로 계속 대면 예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이 너무 길었죠,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조심하고 주의하느라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이 길어져 영적으로 참 많이 힘도 드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칼로 이렇게 목에다가 위협을 하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 칼이 내 목을 찔러볼지라도 내 생명을 해할지라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죠. 예. 그러나 우리의 모임으로 인하여 혹이라도 이 무서운 감염의 칼이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힘들어도 비대면을 감수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사회와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며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손해다. 그래서 비대면이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심하고 겁도 많고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예, 참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죠. 큰 용사예요. 예,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죠?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타작마당에서는 못하고 타작마당에서 막 먼지가 나고 막 이러면 저기 추소하고 타작하는구나 하면서 이 적들이 또 몰려올까봐 그 포도주 그 즙자는 그 틀에서 몰래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탈곡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요? 큰 용사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쑥스러웠을까요? 예. 이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뭐 용사처럼 그냥 담대히 나가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고요. 계속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까?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죠. 예, 양털을 적셔달라고 그랬다가 또 적셔주니까 또 말려달라고 그랬다가 막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짜증을 내시거나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타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요청을 섬세하게 들어주시고 그가 믿음을 가지도록 확신을 가지도록 연약한 그를 견고한 신앙으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원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또 이제까지의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과정을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필름을 싹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도 기도원하고 똑같았죠. 믿음 없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망하셨다. 나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그러시면서 내 손 한번 결단코 놓지 않으시. 내가 주님의 손을 놨으면 낫지. 그렇죠? 주님은 내 손을 꼭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우리 주님이신지요. 예.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처음부터 부르신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 우리가 막 신앙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예,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야.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이 신성한 사람들,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세인트. 가톨릭에서 그 믿음의 거장들을 부를 때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그죠?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특별히 거룩하고 정말 영적인 거인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런 분들만 붙여야 되나요? 아브라함도 다 붙여야죠. 성 아브라함, 성 이삭, 성 야곱, 그죠? 예. 결정적으로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믿음의 영적 거장들,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만 아니라 예수 믿어 방금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도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심한 겁쟁이 기도원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참 부끄럽고 민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나의 영적 신분을 그렇게 거룩한 성도라고 그 신분을 바꿔 놓으시고, 예. 신분은, 호적은 그렇게 분명하게 해두시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여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정말 용사다운 용사로 그를 주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예. 이 성도라는 말이 요즘은 무슨 교회에서 직분 없는 초신자나 새가족을 부르는 호칭이 돼버렸는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이름. 장례식에 가끔 가보면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든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이름이면 족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만약 세상을 떠나면 그냥 목사 아무개가 아니라 그죠? 성도 윤동현,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직분이나 신분보다, 예, 가장 영화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받는 성도로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바꿔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기도원도 그런 과정으로 용사로 빚어가시죠. 예,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는 이 큰 전쟁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이 기도원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바알 우상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의 단을 거기에 쌓고 제사를 드려라. 먼저 이 작은 일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우상의 제단이 어디 있었죠? 예, 기도원의 부친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이 바알 우상 숭배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은 므낫세에서도 상당히 힘이 있는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축들도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은 지파에서도 뭐 제일 작은, 그거는 그냥 말로 한 소리 있던 것 같고요. 예, 실제로는 요아스가 대단히 유력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에 단이 있었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우상숭배를 거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커야죠,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단을 허물고 여호와의 제단을 그곳에 새롭게 쌓고 또 아버지의 소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기드온이 겁이 나가지고요. 이거를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거사를 카밍을 하죠. 종들을 데리고. 근데 그 조그만 성읍에서 뭐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드온이 행한 일이라는 것이 마침내 탄로가 나지. 예. 여러분, 밤에 몰래 했을지라도 순종은 순종입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주님께 언제 나왔죠? 바리새인인데다가 공회원인데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낮에 예수님을 좀 만나러 오고 싶은데 낮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밤에 몰래 왔죠. 예. 그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의 그 밤에 나눈 대화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밤에 하는 순종도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 그 고난받는 주님 곁에 있었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모든 것 다 뺏길지라도 나는 이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그때 그 공회원 바리새인 두 사람 누구였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쵸? 여러분, 순종 낮에 하기 어려우시면 밤에 몰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 정말 발발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행한 그 믿음이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귀히 쓰시는 거죠. 그렇죠? 이 기드온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일단 기드온과 그 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 바알 우상 제단을 무너뜨렸다고 막 기드온을 처단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그러면 아까 그 사사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미디안이 이 7년의 이 괴롭힘을 통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호소한 사람은 그럼 과연 누구냐? 누가 그럼 호소를 한 거죠? 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은요, 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막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막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런 진정한 막 회개와 부흥이 막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죠. 저부터 회개해야죠. 그렇죠? 예. 기드온이 바알 숭배자들에게 붙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을 구한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냐? 이거 알면 사람들이 너 가만두겠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동네의 바알 우상 숭배의 주동자인 이 요아스에게 고백을 했겠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알 우상 숭배 이제 끝장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요아스의 마음에 뭔가 큰 충격과 균열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바알 숭배가 대세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깜빡한가 보세요. 7년의 그 지긋지긋한 수탈을 겪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는데 여전히 우상숭배를 고집하는,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배를 드신 건데도 여전히
그랬더니 요아스는 뭔가 영적 고뇌를 하기 시작해야지. 뭐. 아니 하나님이 이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계속 미약해지고 계속 비천해지고, 그렇죠? 그때 아들이 사고를 친 거죠. 여전히 바알 숭배가 대세인 이 영적 분위기에 기드온이 찬물을 쫙 끼얹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의 생각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요,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생각 끝에 그가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 바알이 진정한 신이면 그러면 그 바알이 자기 제단을 헌 그 악한 자를 그냥 두겠는가? 너희가 나서서 얘를 지금 징계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할 게 아니라 바알 신이 그와 싸우게 해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다툰다. 바알이 그와 싸운다. 바알이 그를 직접 심판하고 바알이 그를 직접 치게 해라.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면 기드온이 성한 데가 없지 않겠는가. 근데 만약 기드온이 멀쩡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알이 가짜인 거지. 그렇죠? 요아스도 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신지, 바알이 정말 신인지. 그렇죠? 요아스의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죠? 아마 기드온이 부친의 지혜를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살리시려고 이런 탁월한 지혜를 요아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변론으로 기드온은 풀려나게 되었고 요아스는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작은 에피소드 같지만, 해프닝 같지만 결국 그 당시에 많은 바알 숭배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와 그리고 기드온 자신이 과연 이 바알 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알 우상 숭배의 그 영적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친도 기드온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죠.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므낫세 사람들이 다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몰래 숨어 행한 순종이었지만 이 미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종의 한 발자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 개혁의 신호탄을 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고 거대하고 엄청난 순종만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하솔과의 전쟁에서도 이방 여인 야엘이 늘 하던 집안일이었죠. 그 장막 말뚝 박는 거.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상의 순종을 통하여 적장을 잡아 죽이고 전쟁을 끝내고 또 이스라엘을 구하는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드온이 겨우 300명 군사 데리고 이제 13만 5천 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수만 명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쫓아보내셨죠.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부관 데리고 적진에 한번 들어가서 잠깐 정찰을 하고 와라. 가보니까 적들이 조용조용 대화를 나누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관련해. 그렇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고립 떠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가보니까 적들이 더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적들은 기고만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적들이
예,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드디어 기드온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서서 큰 승리를 그가 목도하게 되지요. 미디안이 꾸었던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겠죠. 조그만 볼품없는 평범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그 크고 거대한 장막을 다 물어버려요. 예,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믿음도 부족하고 지극히 소심한 기드온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예언이죠. 이 꿈 자체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도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예, 300개의 보리떡 덩어리. 예, 여러분 보리떡이 하나면 좀 약하고 한 300덩어리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합니까? 예, 300개나 3000개나 3만 개를 모아도 보리떡이죠 그냥. 그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빛나는 승전을 이루시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 그 300명의 군사만 남기시고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기꺼이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혹시 있어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있다고 해도 이거를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도시락이 뭐였죠 여러분? 예? 예, 그냥 오병이어가 아니고 예,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쵸? 쌀떡도 아니고 밀떡도 아니고 보리떡. 예, 그냥 너무 맛없고 쓸모없는 보리개떡 그런 5개를 통해 수만 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주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관적인 역사예요. 보리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보리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제가 최근에 노예 일을 좀 섬기면서 이곳저곳의 교회를 방문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동서울로의 교회들이 처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제가 듣고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과 느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노예를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도 41주년이 되는 교회를 주일 오후에 다녀왔는데 오늘 오후에도 저 수원에 제가 임직식이 가야 되는데 4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마음에 요즘 정말 깊은 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좋은 교회인가 이 감사가 있어요. 제 마음. 예,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장로님들이신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얼마나 훌륭하고 소중한 성도님들이신지 새삼스러운 감사와 감격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교회가 만 6년 되는 이 시기를 지으면서 그동안의 이 분립개척의 사례를 좀 발표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오래된 교회인데 보리떡 같은 우리 이 교회의 이 사례를 아주 좋은 사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동체의 지난 이야기를 그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참 많이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참 이 사명을 잘 끝까지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것이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무슨 규모나 크기나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겉모습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더 새삼 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편없는 보리떡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세와 돈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만나십시오. 확인하세요. 그걸 보세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세요. 눈 감고 다니세요 그냥.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비록 우리가 아직도 심히 보잘것없는 보리떡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귀한 주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 마음의 감격으로 비록 두렵고 떨릴지언정 밤에 몰래 할지언정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할진대는 순종의 한 걸음을 용기 있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